오늘 우리가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40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15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40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나리샘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아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아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고쳐줌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게 됐죠. 빌립보 지역의 관리들과 상관들은 정당한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때리고 옥에 가두게 했고 바울과 실라는 재판도 없이 매로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매를 때릴 때 형벌을 할 때 40대를 넘기지 못하도록 율법에 정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을 때는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 이제 신명기 25장 3절에 보면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그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경우에라도 태형을 할 때 39대까지만 때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았는데 5번 매를 맞았고 가장 많은 그러니까 40에서 하나 감한 매는 39대죠.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았다.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은 유대인 지역이 아니죠. 이 빌립보는 로마의 직속 도시, 로마 정부에 속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하는 대로 했는데 로마인들은 때릴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상관이 보고 멈추라고 할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어 성경은 23절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사정없이 내리치는 채찍에 등이 벗겨지고 피가 흘러내렸다. 얼마나 삭막하게 이 바울이 맞았는지를 이제 이 현대어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로마인들의 채찍에는 채찍 끝에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낚시바늘 같은 것이 달려 있어서
채찍으로 때릴 때 몸을 파고드는 것 같은 아픔을 겪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매로 맞았다는 건 뭐 현대어 성경의 번역대로라면 채찍에 등을 맞아서 피가 흐르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사실 누명을 쓴 거나 마찬가지죠. 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을 뿐인데 로마 사람인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우리가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는 누명을 씌웠고, 법관들은 재판도 없이 바울과 실라에게 이런 태형을 내리고 감옥에 가두었기 때문에 이것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죠. 바울은 자신이 고난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고난을 받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도 기뻐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에게는 이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25절을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현대 성경의 번역대로라면 등에 채찍을 맞아서 피가 흐르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약을 발라준 것도 아니고 그냥 그 피가 나는 위에 옷을 입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한밤중이 되면 대개 밤에도 고통을 느끼죠. 그러니까 밤중에 감옥에 갇혀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이 고통 속에서 어떻게 했느냐? 기도와 찬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 아프면 기도도 안 나올 때도 있죠. 너무 아프면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도 기도가 안 될 정도로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심한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기적이 나타나는 기도와 찬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어떤 기적들이 일어났느냐? 첫 번째는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벗어졌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고통 속에서 기도하고 큰 소리로 찬양할 때 감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들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나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이나 바울과 실라가 채찍에 맞아서 고통스럽기 때문에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 아마도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고통 속에 울부짖는 소리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고통 속에서 아주 크게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 기록하느냐 하면 큰 지진이 났습니다. 26절을 보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기도와 찬송을 하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고 감옥의 터가 흔들렸어요. 지진이라고 하는 이 상황은 성경에서 어떤 때에 일어나는 것으로 기록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거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구약에서 특별히 지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보면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지진이 있고 불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지진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런 현상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또 구약 성경에서 지진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29장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지진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또 지진은 심판하실 때 나타나는 상징이기도 해요.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지진은 종말의 때에 나타난 현상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했죠.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종말의 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이런 현상들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지진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지진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지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 또 부활하셨을 때도 지진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이 지진이라고 하는 신구약의 말씀들을 다 정리해서 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지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와 찬송을 할 때 하나님이 지진으로 응답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나타났느냐? 감옥의 털을 흔들리게 했고, 그리고 지진으로 인하여 옥문이 열렸습니다. 26절을 다시 보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을 들으시고 지진으로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그 지진으로 인해서 옥토가 심하게 흔들렸고 그로 인해서 감옥의 문들이 다 열리게 됐다.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던 그 감옥만 열린 게 아니라 모든 감옥이 열린 거예요. 모든 죄수들이 들어있던 감옥 전체가 이 지진으로 인해서 열리게 됐고, 결국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은 모든 옥문을 여는 기적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지진이 일어나 옥문을 여는 것처럼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장애물들이 무너지고 우리 앞을 가로막았던 감옥의 문들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졌다. 2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만 매인 것이 풀어진 게 아니에요. 감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착고가 풀어진 거예요. 매임이 다 풀어졌어요. 이 헬라어에서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는 판톤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 판톤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만 벗어진 것이 아니고 그날 감옥에 갇혀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옥문이 열리고 모든 매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감옥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바울에게만 기적을 보여준 게 아니고 그날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그것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성도들 때문에 주변 사람을 복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야곱의 이야기 알죠? 야곱 때문에 외삼촌 라반의 집이 복을 받았어요. 요셉 때문에 애굽의 보디발이 복을 받았고 애굽이 7년 기근을 견뎌낼 수 있었죠. 하나님은 오늘도 믿는 사람들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내가 속한 직장이 복을 받는 것이고 우리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찬미 성도들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같이 있는 사람들도 함께 복을 받는, 우리가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복을 흘려보낸다고 얘기하죠. 우리는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고 복이 흘러간다, 그런 의미죠.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고 우리로 인해 우리 집안이, 우리로 인해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고 기적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기적이에요. 두 번째 기적은 간수를 살렸습니다. 죽으려고 하는 사람을 살려주는 것도 기적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자살률이 어떻다고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작년 2024년 경찰의 잠정치로 봤을 때 작년 한 해 동안 자살한 사람이 14,439명이었어요. 이것은 OECD 국가 중에 1위예요. 그리고 이 숫자는 10만 명당 26명이 자살을 한 통계로 나왔어요. 이제 어제 제가 이 통계를 찾아보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썼어요. 10만 명당 26명밖에 안 죽었다고 생각하자. 10만 명당 26명만 자살했고 나머지는 다 살아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생각을 좀 긍정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사실 마음 아픈 것은 우리 사회가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사람들을 자살로 몰아가고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인터넷이 발달하고 스마트폰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인터넷 매체나 SNS를 통해 우린 댓글 테러라고 그러죠. 댓글 테러를 통해서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심리적 압박감을 주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서 견디지 못해 목숨을 끊게 만드는 일들이 거의 매일이라고 표현, 모르죠.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일들도 있으니까 많은 유명인들 비롯해서 연예인들도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저는 어제 더 제가 충격을 받은 건 뭐냐면, 어제 페이스북에 어느 목사님이 이런 글을 올렸었다는 거예요. 탄핵과 관련해서 헌재의 탄핵과 관련해 유서를 미리 써 놓았다, 이렇게 써놨대요. 그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이 이런 사람들은 목사님이라고 안 부를게요. 목사라고 부를게요. 이 목사는 만약에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지 않으면 죽음도 각오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유서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탄핵을 인용했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이 유서가 필요 없게 됐다, 이런 내용의 글을 어제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탄핵 반대편에 있던 목사가 분신 자살했다는 얘기도 했죠.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다는 거예요. 심지어 목회자들조차도 자살이라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고 자살을 부추기거나 스스로 그런 일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고난 속에서 죽음을 생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도와 찬송으로 옥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했고 메인 것이 풀어지는 것을 경험했고 그런 가운데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간수를 살려주기까지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죽을 사람을 살려주는 게 우리 신앙이에요. 우리가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희망을 주어서 살게 만드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어떻게 목사가 유서를 써놓고 죽음을 각오하고 이딴 소리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한국 기독교가 굉장히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으로 기적이 나타났지만 그 일로 인해서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27절을 보면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깊은 밤에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으로 인해서 지진이 일어났고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메인 것이 벗어졌을 때 감옥을 지키던 간수는 잠을 자다가 깼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제 옥문 다 잠가놨으니까 뭐 밤새 지킬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뭐 군에서 이렇게 경계 근무를 나가봐도 밤새 못 지켜요. 이제 잠들게 돼 있어요.
옥문을 지키는 사람은 늘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밤이 어느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자는 거예요. 자다가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눈을 떠보니까 감옥문이 다 열렸고, 그러니까 죄수들이 탈옥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다가 깬 간수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시간이 없었어요. 바울과 신라의 감옥 문만 열린 게 아니고 다 문이 열려 있으니까 이 죄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칼을 들어서 자결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로마법에는 죄수가 도망했다, 탈옥을 했다, 그러면 그날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들은 그 죄수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는데요. 그러니까 만약 이 감옥 안에 사형수가 있었는데 탈옥했어, 그럼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이 감옥 안에 바울과 신라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죄수가 있잖아요. 지금 성경은 이렇게 감옥 문이 다 열렸고 메인 것이 다 풀어졌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도망가면 간수는 어떻게 해요? 그 형벌을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잡아놓고 너 다 도망갔으니까 너 오늘 죽이겠다, 죽이면 그러면 좀 덜 힘든데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고문을 하겠어요. 너 왜 일을 이따구로 했어, 왜 잤어, 막 이래가면서 아마 여러 날을 괴롭힘을 당할 것이고, 또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차라리 그냥 내가 죽어버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간수를 보고 바울은 다급하게 간수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내 몸을 상하지 말라. 28절을 보면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바울과 신라는 모든 메인 것이 풀린 상황에서 감옥에 그대로 있었어요. 바울과 신라뿐만 아니라 다 거기 있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다른 죄수들은 어떨 것 같아요? 감옥이 풀렸어요? 착고가 풀렸어요? 도망가야지. 감옥에서 탈옥하려고 생각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탈옥하지 않았느냐?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도망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남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신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너희들 도망가지 말고 여기 머물러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 감히 그 이야기를 거부하고 도망갈 만한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감옥 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 남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신이 도망을 가고 그리고 여기 죄수들이 다 도망을 가면 간수가 어떤 처벌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뭘 기다리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기다림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문을 다 열어줬으니까 하나님이 나가라 그러셨나 보다, 그리고 나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순간 간수가 자결하라고 했을 때 급히 말리게 됐어요. 바울은 급하게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그대로 다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의 죽으려고 하는 것을 멈추게 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바울과 신라는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존재 목적의 첫 번째라면, 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생명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간수는 기도와 찬송으로 기적이 일어났고 그럼에도 감옥에서 나가지 않은 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무서워 떨며 엎드렸다. 29절에 보면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간수는 밤에 잠을 자다가 갑자기 기도 소리, 찬송 소리도 들었겠죠. 지진이 나는 소리도 들었고
지진이 나서 막 흔들리는 것도 느꼈고,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풀어진 것도 다 보게 됐고, 잠에서 깨어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목숨을 끊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바울이 자신을 살려 주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 간수는 뭘 느꼈느냐 하면 바울과 실라에게 영적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 떨면서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고, 그 세 번째 기적은 뭐냐? 간수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간수가 죽으려고 했는데 바울과 실라가 살게 해주었죠. 그리고 그 집안이 모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 이 구원받는 과정을 보면 이 간수는 자기 생명을 지켜준 바울과 실라, 아마 그 감옥에서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던 사람들은 그냥 감옥에 그대로 다 가둬놓고 문은 잠가놨겠죠. 만약 이 사람들도 도망가면 나중에 이 도망자가 됐을 때 받을 처벌이 더 많기 때문에 아마도 다른 감옥의 문들은 다 닫았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이제 그의 가족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간수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30절을 보면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간수가 여기서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질문한 것은 아마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간수가 귀신 들린 여종이 하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여종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여러 날 동안 외쳤어요. 그러니까 간수가 그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간수는 이제 기도와 찬송하는 가운데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은 정말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구원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했을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개념이 아직 이 사람 속에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보았기 때문에 선생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고, 그 질문한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31절과 32절을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간수는 이미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라고 질문을 했을 것이고, 바울은 그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구원이 뭔지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이 빌립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속에 구원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과 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죄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전해주게 됐고,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바울의 말을 들은 온 가족이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33절과 34절에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앞에 이야기 속에서 간수는 이미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바울과 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처음 전도했을 때 누구나 쉽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아니죠.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할 때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듣게 했던 것처럼 간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고, 그리고 다 세례를 받았어요.
이제 이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맞은 자리를 씻어줬다고 기록을 해요. 이 피범벅이 돼 있던 몸을 다 씻어주고, 그리고 아마 거기에 이제 적절한 그 시대에 쓸 수 있는 약을 발라주었겠죠. 그렇게 하고 다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함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 온 집안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고난을 당했어요. 채찍에 맞았고 감옥에 갇혔지만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다 풀어지고, 그리고 간수가 죽으려고 했지만 그의 생명을 살려주고 그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의 이야기들은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게 되는 이야기, 이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 그들을 놓아주라 하며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 로마 시민인 우리를 죄로 정하지 않고 재판도 없이 너희가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말하니까 바울이 그리고 상관들이 와서 우리를 모시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들이 와서 모시고 가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를 떠났다. 이제 그 이야기가 그 다음의 이야기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기도와 찬송에는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일어난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일어났던 이런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오늘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의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각자 말하지 못할 만한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누구에게나 중보 기도를 요청할 수 있을 만한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의 작은 문제, 큰 문제들을 위해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배정욱 권사님 또 장동순 집사님 질병으로 어려움 겪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진실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찬송할 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내린 것이 풀린 것처럼 우리의 모든 매여있는 문제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누리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것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 진실로 우리의 가운데 얽혀있는 문제, 풀어져야 될 문제, 또한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해결돼야 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은혜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채워지고 그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서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특별히 배정욱 권사님, 장동순 집사님 지켜주셔서 모든 질병에서 치료받아 강건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치료받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힘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람마라마리아라 쇼라 소리야 람마리아라 쇼라 소리야 람마리아라 쇼라 소리야 람마리아라 요아람마라마리아라 쇼라 소리야 람마리아라 쇼라 소리야 람마리아라 쇼라 소리야 람마리아라.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풀어진 것처럼 우리 참비 성도들의 메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질병에서 치유함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힘들 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일 때 하나님 앞에 손을 들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입을 열어 찬송하게 하셔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배종옥 권사님 치료하셔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장동순 집사님 지켜주셔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참빛교회 성도와 가족들 중에 질병으로 어려움 겪는 모든 이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